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간략하게 에피소드 3번째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신학하기라는 제목이 상당히 생소한 그러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보다 이 제목에 더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목은 약간 우발적으로 나온 제목입니다. 깊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한국에서 신학하기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시작했고 이제 22번째까지 왔습니다. 30번까지 계획하고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고 좀 더 체계적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저 개인적인 파편적인 생각들 또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양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신학학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문교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만 해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인가하지 않는 그러한 총회 인준 신학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학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가 침체해 있다. 또 쇠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침체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학교에 문제가 있고 신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소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이고 또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신대하고 고신대는 이제 커리큘럼을 바꿔서 6년제로 한다, 7년제로 한다 이런 커리큘럼 문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커리큘럼 때문에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학 컨텐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 컨텐츠가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분석한 것은 내가 확실한 지식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반성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믿음 체계에서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스처들을 발현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의도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확실한 지식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확실한 지식을 떠나버리면 이 교회의 존립이 위협받고 확실한 지식이 없을 때는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진보건 보수건 어느 형태건 신학에서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비록 신학은 자유주의로 배웠어도 목회는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이 굳건하고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지 확실한 지식을 전달해 주어야만이 교회는 굳건하게 섭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육에서 확실한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확실성을 추구하지는 않고 개방성과 다양성과 참신성을 추구하죠. 새로운 정보가 더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학문 세계의 특징입니다. 신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 지성의 멋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것은 새로운 것에 있지 않고 자기의 전달자의 확실한 신념에 있거든요. 그 새로운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 두 개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내 확고한 신념이 새로운 지식과 만났을 때 이 확고한 신념을 너무나 빠르게 포기한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이례 없는 선교지거든요. 이러한 기독교 양상은 한국에만 있는 양상입니다. 세계 다수의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천주교 국가들은 식민지에 의해서 천주교 국가화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이나 포르투갈이나 모든 브라질 이쪽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쪽 아메리카 쪽은 천주교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구교화 되었고요. 미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세운 유럽인들이 가서 세운 신대륙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자체로 형성된 그러한 기독교 국가들인데요. 이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형성했는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체계입니다. 이 기독교 형태를 갖고 있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개신교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유럽의 이 아시아에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한국에서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을 미국, 캐나다, 이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러한 서양의 산물이지만 이 복음이 진리로서 동서양과 막론한 보편적인 영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선진들이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130년 동안 유지시켜 오고 있고 이제 기독교의 초기 건물들은 국가 문화재로 등재될 정도로의 그러한 역사성을 갖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우리 개신교가 쇠락한다고 할까요? 좋은 인재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쇠락할까요? 저는 산골에 있는 사람이어서 아직까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쇠락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아주 독특한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독보적인 기독교의 역사에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러한 복된 모습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이제 선교도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는 그러한 번아웃 상태에 있고 우리 교회들도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고 하강 곡선에서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 때 말했는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 지식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최권능 목사님께서 주신 그런 아주 간략한 복음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좀 경박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고 다른 현세,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문구가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죠. 그 부족한 것은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죄 사함의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 구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도가 있으면 영생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모든 세팅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워져서 복음의 체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부끄럽다는 이유로 제거해버리고 믿음과 행위의 문제로 옮겨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현세 우리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이냐, 이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 받는 구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구도는 언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제3의 구도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방식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양과 동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삶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약간 다르죠. 우리 한국은 특수 상황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먼저 심장에 꽂힌 그러한 민족이고요. 그 복음 표어로 교회가 상당히 성장한 성과를 가진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파편적인 복음은 한계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한계에서 새로운 대안의 방법을 이 문구를 폐기해버리자, 이러한 식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러한 아주 간략한 문구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기뻤고 또 목사가 되면서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천국의 문턱에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할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특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잘 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너무나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설교가 의외로 많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구도고, 이러한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함받은 백성이 사함과 동시에 영생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영생토로 영생하는 그러한 복음의 보편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서 내가 또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땅에 맞는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된장을 먹는 그러한 한국인으로서 즐겁게 살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지식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었는데, 이 지식에 다른 지식을 넣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식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로운 이 첫 번째 지식을 빼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여기다가 넣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식을 이루는데 아주 부적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확실성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했던 벽돌을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넣었던 벽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다음 넣었던 벽돌도 불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뺐던 걸 다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은 확실하고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확실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넣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시작된 이 지식을 빼버리고 외부에서 온 지식을 넣어서 자기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세로
우리 한국교회와 신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확실한 지식에서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식을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지식이 확실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 준 그러한 성향이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고 성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지식들이 확실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 한국 사람인 나에게 천상에 계신 주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보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사함 받으신 구주시고 그 죄사함의 싹스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러한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의 마지막인 것은 인간은 결단코 죽는데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간다고 하는 그 복음의 아주 간략한 체계가 딱 마음에 꽂힌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지식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죠. 딱 하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제가 들은 것이죠.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한 지식들이 파편적으로 조합이 돼서 확고하게 확립이 되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맞는다고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호기심 때문에 됐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뭐 좋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분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구나.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는가 보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호기심을 발동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하면서 충격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정말로 독특한 그러한 책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복음의 체계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의 체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퍼즐처럼 맞춰서 조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완전하게 체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어져서 무모한 도전을 한번 영상 앞에 렌즈 앞에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지식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이 그 성향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요.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론을 펼쳐도 그 지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지식, 한국에서 내가 받은 이 지식이 가장 확실한데 세계의 영어로 또 멋있는 독일어로 라틴어로 언어를 개념을 증오니까 그것에 우리 귀가 썰키돼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면 멋있는 학자처럼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지식은 그리스도께 주신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신학이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배열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안하는 것이 신학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신 힘껏 대답을 해주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답에 추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것에 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추구를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이 해석이 적합하느냐, 그분에게 보다 더 유익하냐, 이런 것에 우리에게 그 신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서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 이러한 방면에 우리가 해석을 하죠. 옳고 그름 해석이라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없거든요. 우리가 1년을 365일이다. 이것이 옳습니까? 1년은 365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4년마다 윤달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365일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전개할 때, 지식을 습득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고 외부에서 온 지식이 이 지식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나간다면 우리가 학문하는데 안전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나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목사를 하기를 많이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학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 선생님은 학문이 상당히 좋으셔요. 근데 저는 학문이 낮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은 천재와 범인의 차이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우리들이 읽지 말아야 될 책을 전기문이라고, 위인 전기문은 읽으면 안 될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위인 전기는 천재들, 영웅들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범인들은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천재들을 범인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천재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저 같은 범인들은 접근할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재들도 범인들의 생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재는 범인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범인도 천재의 생각을 잘 모르고 상호간에 다른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 천재들도 신학을 전개하는데 나는 조그만한 범인이기 때문에 큰 천재의 생각을 이 내 안으로 옮기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천재의 신학을 반복하는 것은 인격에 맞지 않다는 거죠. 나도 인격이고 천재도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과 인격에서 만났을 때 나는 녹음기가 아니라는 거죠. 짜맞춰주는 그러한 퍼즐도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그 지식이 내 인격화로 돼야 되는데 그 인격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신학을 하면 내게 주신 그 지식의 확실한 것에서 쭉 이 믿음의 지식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인격을 상실하지도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즐겁게 신학을 할 수 있고 또 천재들의 멋있는 그러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있죠. 프랑스어나 네덜란드어도 있습니다. 영어는 뭐 아주 기본이라 하겠고요. 그러한 다양한 언어들로 신학자들이 탁 도배를 해놓으면 아유 저거 저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게 주신 가장 확실한 지식, 주께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면 그러한 외부의 아름다운 지식들, 그 아름다운 지식에는 독이 있어가지고 나를 속이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 속이는 지식에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상당히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의 분석으로는 신학은 그렇게 자유주의를 해도 목회는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죠. 유럽교회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학을 그대로 목회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절대성 같은 걸 다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동일한데 내가 왜 주일에 이 하루를 버려서까지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음이 있을 때 여기에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택자는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한국에서 신학을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좋은 믿음의 체계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믿음의 체계들을 조금씩의 문장이라도 펼쳐준다면 이 한국 기독교가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어도 독일어도 다 기독교 흔적들이거든요. 영어도 기독교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도 그런 한국의 문장들로 많이 쌓아준다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신학도들이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독일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기독교를 배우려면 한국어도 배워야 된다. 이러한 수준을까지 간다면 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기독교의 위용을 가진 그러한 수준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신학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문자화해서 좋은 문장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새겨 나간다면 멋있는 한국 교회 신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